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뭐가 충분하지 못하다. 말하자면 나는 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죠.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뒤로만 나가는 것 같아서 제 느낌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거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잘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파생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하게 되던가요? 내가 어떤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을 쌓으면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쌓여질까요? 내가 자질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책도 읽고 지식도 가지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쯤 여러분 생각에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지혜가 있으실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셔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생각, 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난 충분하지 않아, 난 부족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 생각 속에서 파생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인정받지 못할 거야, 뭔가 성취하지 못할 거야,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받아들인다면 거의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 생각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또 계속 그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 저주를 계속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죠. 그죠? 그냥 멈춰야 돼요. 그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멈추지 않고 어떻게까지 확장시키냐 하면 내가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이야를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합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멋지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본 그런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망하는 누군가도 제가 만나봤겠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충분하지 못하대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충분한 거예요? 어떤 누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어떤 누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고, 어떤 누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이 선망하는 그 사람조차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니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갔어요. 발렌타인데이 날에는 절대 SNS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날 SNS를 보면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잘 갈 수 없는 멋진 식당을 예약해서 아주 멋진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노력한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SNS를 딱 보니까 누군 명품을 해줬대요. 어떤 사람은 해외 여행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죠. 난 충분하지 못해.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계속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좀 낯설 수 있어요, 그죠? 낯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나는 존귀하기에 충분하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인생이었어요. 막 솟구쳐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이 인생을 반복했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나일 강가를 타고 흘러가다가 그는 왕궁에 사는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공주가 자기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계속될 줄로 생각됐지만 그는 사람을 죽였고 애굽인을 죽였다 해서 그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늙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80이 될 때까지 말해요. 80살 되던 어느 해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애굽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난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모습에서 보면 모세는 우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표현을 보건대 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느낄 때 전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런 묘사를 저는 할 능력이 없어요. 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할 능력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해요 모세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해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부족할 게 없어요.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하니까. 하나님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이 컵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지중해 바다만큼 커요. 그럼 내 부족한 게 뭐가 문제예요? 지중해 바닷물이 쏟아지는데.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지도 그것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고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대로 피어날 뿐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기르시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돌보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묵상이 생기거든. 나는 지혜가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프거든. 하나님은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셔 라고 말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 그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영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혼을 빼앗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백성을 인도하다 지쳐 쓰러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을 이제부터 발굴해내고 모세를 이제부터 변화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려고 훈련의 장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비참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안에서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이 되겠고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겠고 내가 너에게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루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엎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자기 연민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하는 자기 연민. 이 자기 연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안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자 리노야. 정신 차리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나 오늘 좀 멋진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은 더 멋지셔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훌륭하신 분이죠. 자아도취에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말고 자아도취에도 빠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기 묵상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는 인생은 결코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공중의 새를 봐도 하나님 생각, 들에 핀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훨씬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떠나서 뭔가 다른 것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 대한 묵상을 그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도전을 해 가시면서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충분치 못할까? 라고 하는 묵상이 들거든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득하다. 여러분 이 묵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탄식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믿음 있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